창세기 4장 4대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매우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은 인류 최초의 죄가 저질러진 이후 하나님께서 죄를 덮기 위해 인간에게 직접 행동하신 장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 흘림이 반드시 따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히 9시 22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원리가 이때 처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직접 희생을 준비하셨고 이것은 속죄 제사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도 당연히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과 그 의미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피 흘림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과 기준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보기에 정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순종이 결여된 제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시 22분 쉬운 성경.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 말씀은 사울왕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착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억 원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감정이나 의지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술적 예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켜진다면 우리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켜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끄지 않았는데 TV가 꺼지면 당황스럽고 불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쑥 드리는 제사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가라 하지 않으셨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많은 헌금을 하십니까? 기부단체에 큰 금액을 보내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자신의 의로 착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불순종을 쌓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 합니다. 확신이 서면 저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판단하여 착한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선행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자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혹은 사탄의 유혹인지 깊이 분별하십시오. 어느 교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봉사를 부탁한다면 무조건 수락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이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확신이 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판단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이며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벨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사울왕처럼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하나뿐인 중고차를 팔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팔게 되면 그 돈은 자동차 담보대출 회사에 전부 반납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차를 팔게 되면 앞으로 새벽 예배는 못 간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으면 어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주지 못하고 버스 타고 다니기에 나이가 많아 힘드셔서 교회에 안 나가실 게 뻔했다. 즉 자동차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핑계를 대며 불순종했습니까? 예배, 즉 제사입니다. 저는 제사를 핑계로 자동차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자동차를 팔고 싶지 않아서 댄 핑계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답시고 자동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불순종하여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음성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순종하여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설사 예배에 가는 것이 더 불편하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다른 명목과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사울왕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제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리품을 남기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